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가슴에 용기와 힘을 주는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교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지혜를 구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진토에서 빛나는 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성도님들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일요일 소지로 가서 우리의 군주 미가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성경책을 펴셔서 다니엘서 12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갔고 또 왔는지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각 장을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각 장 첫 절에 세상을 통치했던 왕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고레스의 왕들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1장부터 11장까지 이 세상을 통치했던 사람이, 다스렸던 사람이 세상 왕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그런데 12장은 이전 장들과 달리 세상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분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큰 환란에서 구원하기 위해 일어나신 신적인 군주 미가엘인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과 달리 12장에서 미가엘 군주를 언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또 큰 은혜를 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미가엘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네, 저보다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십니다. 이전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7장에서 인자, 8장에서 군대의 주제, 9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등장하는 분, 바로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큰 군주 미가엘이 개입하는 시간인데요. 그 시기를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에, 그때가 어떤 때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다니엘서 12장 앞에 있는 그 11장에 있는 그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1장 40절에서 45절에는 그때를 마지막 때, 환란의 때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환란 때에 신적인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을 다니엘서 12장 1절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과책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의미한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군사적인 측면인데요. 마지막 대쟁투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큰 환란에서 구원하시는,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사법적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옹호자의 역할을 위해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뜻은 옛적부터 계신 분께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변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참고하는 그 김상래 교수님의 그 교과 해설에서는 한 가지 측면을 더 더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통치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 중보 사역이 마쳐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또 다시 통치하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세요. 책에 기록됨인데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가리키는 환란은 어떤 환란일까요?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고 또 비교할 수 없는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0장 5절에서 9절에 기록된 야곱을 빗대어 말한 야곱의 환란인데요. 그렇지만 두렵고 떨리는 이 야곱의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죠. 다니엘서 7장 10절에 언급된 책입니다. 바로 생명책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이름을 적어두는 생명책, 그리고 선한 행실을 기록한 기념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바로 이 책들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한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 환란 때에 하나님께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온 우주 앞에서 사법적 근거로 제시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책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책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실을 살피고 조사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행실을 조사해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때때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뒤돌아서서 과거에 내가 어떤 선한 행실을 했는지 생각하고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삶이 성령님의 지도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며 내 자신을 살펴보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은 화요일 소지입니다. 부활인데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부활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서 가장 명백하게 언급한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2절 보면은 땅의 티끌을 원문으로 이렇게
땅의 티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땅의 티끌을 원문으로 표현한다면 티끌의 땅입니다. 좀 문장이 좀 어색하죠. 그런데 이 문장이 여기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성경에서 두 번 사용되는데요. 다니엘서 12장 2절과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딱 두 번 사용되어진 것은 이 의미는 바로 아담이 타락으로 선언된 그 죽음이 역전될 것이며, 그리고 이 죽음이 세상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사망이 최종적으로 패배해야 했던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다니엘은 은유적으로 죽음을 잠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니엘은 죽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동시에 많은 악인들도 부활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또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은 어떤 부활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 함께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부활은 세 가지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의인의 부활이고요. 둘째 부활은 천년기 후 의인과 또 예수님이 상림했을 때 부활하는 악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알고자 하는 부활, 바로 특별 부활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그리고 때리고 침뱉고 그 옆구리를 찔렀던 그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해서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목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기서 끊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평행 구절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행 구절은 한 구절에 부족한 정보를 다른 구절에서 보충해 주는 식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혜 있는 자는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이 정보가 많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남들이 접근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성경 지식과 정보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 있는 자여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봉인된 책인데요. 다니엘서 12장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여지리라. 여기서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 이 천사의 예언은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풀이하고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원어적 표현을 보면은 앞뒤로 뛰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다니엘서가 간수되고 봉인되었다가 어느 시점에 마지막 때에 이것이 풀려질 것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기 위해서 앞뒤로 열심히 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말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네,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성취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관한 지식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다니엘서 8장에서 다니엘은 2300주야에 관한 계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10년 후에 다니엘서 9장에 가브리엘이 다시 다니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서는 2300주야의 이상을 다시 보여줬는데 다니엘은 2300주야의 구체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 2300주야와 그리고 70일의 기산점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결국은 끝내 12장에서까지 깨닫지 못한 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봉함하라는 말은 다니엘이 받은 전체 계시가 아니라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1798년 이후까지 간수되어지고 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봤던 그 2300주야의 그 이상이 AD 200년, 300년, 400년, 500년대의 그 사람들이 완전히 구체적으로 그것을 다 이해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재림의 소망을 포기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림은 바로 먼 미래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의 눈과 또 지혜를 가리우셔서 이 진리를, 이 2300주야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기.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니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에는 세 개의 예언의 도표, 그러니까 시간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이 본 이상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에 한때, 두때, 반때까지 제시가 됩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우리가 또 앞에서 살펴보고 공부한 것처럼 1260년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폐하여진 매일에 드린 제사와 그 황폐해진 그 성소에 오로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또 다시 두 기간이 제시되는데요. 바로 1290일과 1335일이 언급됩니다. 이 두 기간의 시작점은 바로 제가 앞전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던 다니엘서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입니다. 그때부터 1290일과 1335일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1290일과 1335일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있는데요. 매일에 드리는 그 제사는 뭡니까?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인간의 사제가 신도들의 그 죄를 듣고 사해주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하늘 성수에서 봉사하시는 그 중보 사역을 무용케 하는 것이죠. 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들 뭡니까? 바로 미사제도, 그리고 주일 성수, 그리고 마리아 숭배, 화채석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능케 하고 또 길을 열어줬던 그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프랑크 왕의 클로비스가 개종하게 된 계기인데요. 프랑크 왕국의 점차 영토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었을 때 서고트라는 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지게 되면 이제 프랑크 왕국은 더 이상 그 나라가 확장하지 못하고 이제 점차 부분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클로비스는 어떤 신적인 초자연적인 힘을 얻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랑크 왕의 클로비스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왔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3,000명의 기사를 데리고 그 교황에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개종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508년입니다. 이 508년 기점으로 매일에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 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는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08년 이후로 교회와 정치가 연합을 하게 되고 결국은 중세 암흑시대를 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문화, 예술, 종교를 압박하고 그리고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1798년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1291은 508년부터 1798년까지의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1335일은 508년부터 그리고 1843년입니다. 1843년은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 시기입니다. 네, 다니엘은 이 엄청난 예언의 시간표 앞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몫을 누릴 것임이라는 말씀으로 다니엘에게 약속과 희망을 줍니다. 다니엘서 12장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과 그리고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재림의 소망을 품고 이 복음과 진리를 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에 지혜 있는 자여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예언의 시간표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사단의 핍박을 받고 죽어갔지만 끝내 진토에서 일어나 빛나는 별로 세우시려는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